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의 삶에 대하여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고, 이 사사라는 직책들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기억을 되살려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먼저 임명하시면 그 사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소집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에훗은 기존의 다른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면은 그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지휘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모으고 당당하게 그들을 지휘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해야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에훗을 불러서 그에게 한 가지 임무를 이 백성들이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백성들에게 부여받은 임무가 뭐였냐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곡물을 갖다 바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곡물을 갖다 바쳐야 한다라는 이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압에게 이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이 상황은 사람의 안목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목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과연 누가 하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더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눈여겨보다가 이 더러운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에게 자신들이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맡겨서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인간에게 이런 수치스럽고 모멸한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현대처럼 오른손을 더 잘 쓰냐 왼손을 더 잘 쓰냐 하는 그런 구분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뜻이 원문의 뜻이고, 이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이 왼손잡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 혹은 오른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건 반대로 왼손, 왼쪽이라는 의미는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이 받을 자들이 위치하는 자리가 왼손, 왼쪽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신체적인 결합은 항상 어떤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에훗이라는 사사를 왼손잡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육신의 불편함을 겪고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물을 바치는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모멸감을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에 차마 인간적인 자존심이 있는 나는 못하겠고 이 일을 감당하고 당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에훗이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백성들이 에훗을 자신들의 대표로 삼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훗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대표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모멸과 손가락질을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훗이 감당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비록 사사라고 부름을 받았으나 인간의 눈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보여졌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사사로 부른 이 에훗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온넬이나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어떠한 사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아도 이 에훗이 당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사의 모습과는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훗을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인 모압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 에글론에게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무기를 숨기고 가죠. 한두 빗이나 되는 칼을 몸 안에 감추고 그 왕 앞에 나아갔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의 몸을 수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왕하고 혼자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도 이것을 경계하지 않았고 심지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계시는 누구 다 물러가라. 내가 이 사람과 혼자 독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에훗이 자신들의 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 자신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인간이 너무 비루하고 연하게 보여서 심지어 내가 이런 자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내몰릴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다락문들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왕이 지금 말로 하면 대변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의 은유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 22절에 보면 에훗이 자신이 숨겨간 그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렀을 때 그 칼의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라고만 되어 있으면 한글말로 읽으면 그 칼이 몸 깊숙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 칼이 몸을 뚫고 나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뭐냐면 이건 역시 반역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지금 쉽게 풀어 쓰자면 그 칼이 에글론 왕의 몸을 갈라버려서 그 몸 안에 있던 배설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몸 밖으로 삐져나왔다라는 표현이 22절의 그 끝이 등 뒤까지 닿았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죽여서 심지어 그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이 배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 신하들이 야, 왕이 지금 화장실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언정 혹시 우리 왕이 암살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훗은 어떻게 합니까? 유유히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서 탈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에훗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웃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서 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어떠한 생각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십니까? 야,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착착 맞아 떨어지는구나.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우리가 감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해서 탄성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에웃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에웃과 같이 중요한 일에 내 삶이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에 우리는 스스로 도달하게 되고 또 교회도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도 이런 에웃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 에웃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에웃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에웃과 같은 자리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도 아군도 누구 하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모멸감을 주고 업수 여기고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그런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니 내가 아멘하고 그 길들을 순순히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형통하는 삶, 만사가 형통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믿기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신앙관으로 보면 에웃은 사사라는 지책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물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에웃에 관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 것은 바로 에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여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지금은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만 받으면 우리도 이 에웃처럼 큰일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실지,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실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어떠한 위치로 불러내셔서 나를 쓰실 것인지 역시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분명 사사라는 고귀한 그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사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위치와 역할은 항상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서 지휘하는 리더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웃의 삶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멸감을 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삶이 부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웃이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을지언정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국 사람들에게, 타국 사람들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공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그 사람이라고 해서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내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저는 이것만은 못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웃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 모멸감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자리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나아갔고, 바로 이 자리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에웃의 헌신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은 헌신을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헌신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전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내 자신의 역량이나 내 환경이나 내 조건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형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헌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바쁘면 혹은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사리 자기의 것을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아무리 큰 교회도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 한 명을 뽑으려고 하면 못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헌신은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봉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헌신은 아무리 잘 봐줘도 그냥 돈 받지 않고 교회 봉사 차원으로 여겨질 뿐이고, 학생들에게도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봉사 시간을 채우는 그런 과제물을 해주는 방법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오해는 우리가 이렇게 헌신이라는 것을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기 희생을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의 주제가 바로 이 헌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헌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나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대답하는 게, 헌신하면 자기는 사도들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장 헌신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자기 인생을 가장 많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또 그 목회자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들과 삶을 포기하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랬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 목사들이 전하고 목사들이 하는 일, 그 일들이 가장 큰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들을 포기하고 내 열정들을 포기하고 내 물질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칭찬을 들을 만한, 하나님께 야, 너 정말 헌신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웃을 보십시오. 이 에웃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단정지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결코 이 사람이 하는 행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자기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기 희생으로 헌신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손가락도 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된 상급론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드리고 애쓰고 사용하면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되갚아 주신다는 이런 잘못된 상급론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헌신은 결코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든가 상관없이 내가 에웃을 사사로 불렀어. 그를 통하여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가 아무것도 내 앞에 내어드릴 것이 없어도 그런 그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웠다라는 것이 유일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에웃이 만약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 못해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다고 나서면 사람들이 저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무슨 주의 일 한다고. 저 하나님 그렇게 되면 저는 고사하고 제가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돼요. 에웃 역시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이다라고 분명 말은 하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는 중에도, 내가 이렇게 조건이 안 되는 중에도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조건들을 포기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 내가 어떤 일을 할 정도인지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일할지는 그 정도쯤은 내가 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 것을 포기해서 하는데 하고 우리는 내가 할 일을 고르려 한다는 거죠. 자신이 선택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웃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결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위나 위치도 아니요, 또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꼭 좀 해줬으면 하는 그 자리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그 자리가 정말로 헌신된 자리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절대로 사람의 열정과 열심과 그의 재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또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저한테 시간이 안 돼서
재능이 안 돼서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다 시간들이 부족하신 거 알고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돌아가는지 저 역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애웃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애웃이 만약 내가 지금 부름받아서 서는 이 자리가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위치야, 이런 자리야, 이런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판단받고 평가받을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섰고, 사람들이 나에게 맡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들을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해? 저 사람 형편상 처지상 능력상 그런 일 할 수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약점을 짚어줬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유일하고 치명적인 무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를 항상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웃이 들었던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 에웃의 그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이 그 일들을 감당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발생합니까? 모압 왕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통하여 이루신 마지막 최고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27절, 28절의 내용이죠.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내가 이미 모압 왕을 죽였어. 그러니 겁먹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며 그들 앞에서 외치기를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복잡하고 어렵도록 에웃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인을 손꼽아봐. 우리의 가장 이 죄악된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손꼽아봐. 우리의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손꼽아봐 하고 이스라엘에 세웠던 사람이 에웃이었는데 이제는 그 에웃이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 대적들과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결과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더니 일한 것만큼 내가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어.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영예를 얻었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참아 설 수 없는 그 자리였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내 순종함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삶의 자리와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힘으로 내 것을 들여서 자기 희생이 아닌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계시니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함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몸된 교회들을 아름답고 강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